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이 좀 길어서 제가 다 읽을 테니까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세상이 아는 교회 지난 첫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맞는 둘째 주일로 섬깁니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어떤 말씀 우리가 한 해 동안 나눌까 하는 생각을 해보다가 지난주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동안 안수장님들에게 가서 사업장에 가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나누고 서로 위로하면서 거기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제 거기서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목사이지만 목사로서 너무 여러분에게 모두가 고맙고 감사함이 있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내게 그렇게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셨습니까? 그 고백이 브랜드 생각도 나고 제가 무엇인데 단지 목사라는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고 하는 기분 많지도 않고 그렇지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세상이 아는 교회라는 제목을 두고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말씀 우리가 그날 교제한 나눌 때 여러 얘기 있잖아요. 식병사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아이고 막 당황스러워요. 김주희 쌤이 전화해가지고 지금 가신다고 근데 왜 아무도 전화 안 받냐고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 전철 타고 벌써 내리시고 올라오시고 계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도 또 나누면서 안 아프다고 아파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무슨 세상적이고 뭐일지라도 그런 얘기를 서로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그 얼마나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도 하지만 우리 장로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제 개인 얘기입니다. 장로라는 직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교회의 장로가 되면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분도 받고 이렇게 공경도 받고 그러할 위치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 부족한 가운데서도 거기서 이렇게 힘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무엇보다 앞서서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것을 또 보게 되고 그걸 또한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같이 일하는데 식사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많은 게 저한테 감동이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오늘 너무 고맙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좀 자랑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세상이 아닌데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도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죽을 거거든요. 아버지가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 자신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언장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17장에 오기까지 오는 건데 여기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하나. 아버지, 당신과 내가 하나이듯이 그들도 하나이기 원한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은 그런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 그들의 죄를 씻어 사람으로 의인으로 만드신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셨잖아요.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하나가 22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가 된다 하고 그리고 23절에 가서 하나가 되는 것은 당신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로서의 온전함 같이 그들도 온전함이 하나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것이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그들이 하나인 것을 알게 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성령에 감동되어 글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됐잖아 의인이 됐잖아 그래 맞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글을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 글을 읽어도 그냥 어떻게 이해가 될까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럼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가 되면 더 깊이 들어가면 세상에 아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는 거죠. 거기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이 아는 교회로서의 우리가 가져야 할 내용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따져보면서 우리 자랑을 해보는 거죠. 자,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삼위일체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한다는 게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설명해 주면 안 돼요. 설명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이상해져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정의가 있어요. 신학이라는 것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삼위일체. 본성은 하나다. 그런데 위격은 셋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격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도 인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인격이 있고 저 사람한테도 인격이 있는 거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선생님, 뭐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많이 들어봐서 선생님인데 집에서는 아빠고 선생님이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고 뭐 이런.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자꾸 하려면 이상해져요. 그건 본성과 본질이 하나인데 위격이 하나다. 존재적으로. 그러니까 위격이라는 것은 나도 인격이 있듯이 위격이 있듯이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를 설명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얘기하게 되면 삼위일체가 이상해져. 그래서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거야. 믿게 되는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까? 삼위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하겠다.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이 구원을 내가 이렇게 해서 계획했어 하고 하신 분이에요. 그 성자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을 성자 아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그것을 역할이 뭐냐면 이제 오셔가지고 임재하셔서 그들이 너희는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된 자야, 이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감격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또 부족하면 또 오셔서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성령님은 계시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얘기는 그게 이제 늘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세요. 야, 너 있지? 너가 악의 마음도 있잖아. 근데 너는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계속 너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는 자야. 이렇게 자꾸 붙드는 거죠. 이해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하나님이 세 율격 역할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라는 개념은 온전함이잖아요. 온전함이 세상이 알게 하는 거야. 알게 한다는 건 세상이 하나라는 개념은 뭐냐?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교회. 이 교회는 하나의 지금 여기 적어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 속에 하나하나씩 교회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있고 또 저기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 교회를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만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나 되는 혼자. 그래서 이 교회들이 세상이 알게 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아는 교회라는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얘기냐? 교회는 하나님 마음이 하나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봐도 저기 가도 교회 있고 저기도 교회 있고 여기도 있고 우리 교회도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 근데 이게 어떤 교회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 답이에요. 다 같이 한번 에베소 4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세우느니라.
거죠.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고린도 전후서에 다 나오는 얘기. 교회는 어떻다? 성령님은 하나다. 근데 교회는 각 지체들이 있다.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이것을 에베소 가서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있다. 그가 누구예요? 주님이죠. 그것이 온몸, 머리에 대해서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됐다. 하나가 됐다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 제가 감동받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도움을 받는다. 각 마디. 제가 장로님에게 도움받고 신뢰하세요. 얘기하기 도움받고 거기서 이제 감동이 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세 위격이 각 분량대로 그분의 역할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서 내가 존재하고 각 마디로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으니 통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연결되어 있는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결합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신다. 근데 놀라움이 뭐냐면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놓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머리 되셔서 각 도움을 서로 받고 연결되는의 주인공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요 비례 완료형이에요. 이미 완료가 됐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아직 우리는 의인이지만 아직 아니고 이미 의인이지만 아직 아니거든요. 온전하니.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성장해 간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는 교회로 세워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는 오늘 찬양을 계속했듯이 영적인 싸움꾼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아멘. 당신이 하신 약속 구원. 그 의지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를 싸우는 무기가 뭐냐? 사랑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의 형태, 교회의 자태, 건물의 높음, 인원수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늘 주장했던 거, 외쳤던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들은 사랑한다 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모르지만 알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아들을 죽여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 안 돼요. 세상에.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저는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 죽여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꺼이 죽어요. 기꺼이 죽는다. 그리고 무덤까지 가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여러분과 저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무덤에서 끝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사랑으로 끄집어내는 거야.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형태와 모습과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있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는 것은 임재함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적인 교회보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세상이 아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 그래 훌륭하지, 그 목사님 훌륭해, 어우 장로도 많아, 그거 해,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름다웠잖아요. 그렇게 아는 교회도 아름다워. 그러나 성령에서 말하는 세상이 아는 교회란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가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교회. 이것이 세상이 아는 교회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그걸 느끼지. 우리 이제 김정희 집사님 개인적으로 저한테 누님이에요. 누님하고 내가 군대에 가서 처음으로 누나라고 처음 불러본 거예요. 그전엔 안 불렀어요.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요. 몇 년생이니까. 어릴 적에 이제 같이 갔는데 누나를 제가 누나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내가 주연아 이렇게까지는 안 부르는데 누나는 안 불렀어요. 근데 이제 누님이 결혼하셔서 아까 저 군대 갔는데 저한테 저 이상하게 보지 말아요. 저한테 이렇게 면회 와서 돈을 줬어요. 돈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누나인 거죠. 어른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부르는 누나고 지금 이제 누님이라고 어르신이죠. 그러니까 김정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다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이 그래서 성품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다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지난주에 많이 저도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정말 그렇다. 어떻게 저 자리에서 저 자신의 상황에서 이것을 기뻐하고 솔직히 교회 형태로 봤을 때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그 온전한 것 같지 않고 하는 교회인데도 서로 그때 이구동성 다 정말 교회 이런 교회 없다. 이런 모임에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데 제가 정말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고 세상이 아는 교회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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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게 이제 로마서에도 있는 글이에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아멘. 그날 이제 뭐 고통으로 얘기했을 때만 그때 순간에 한순간에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교회를 참여를 하겠다고 오시는 거 또 너무 이제 한데 서로가 막 위로하고 또 아프다 그래요. 또 더 아파요. 가서 뭐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참 아름답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가 됐으면 잘하면 서로가 이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 단어가 왜 만일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난 이게 생각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믿는 교회들은 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만일이라는 걸 쓰는 것은 다 그렇지 않다는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자, 만일자 빼봐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자한테 고통을 받는다. 이게 원래 하나님 주신 말씀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쓰게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봤을 때 느껴지는 거죠. 세상은 공고한 곳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도 이 안에 마음이 두 마음인데, 그래서 만일 이렇게 썼다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아마 개인적으로 그 생각은 좀 할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래요. 이런 마음이 저도 있듯이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고통을 같이 나눈다. 사랑이잖아요. 역시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 알게 돼요. 우리는 싸움꾼이야. 하나님의 의지, 구속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싸움을 하는 여러분과 저는 그 싸움 때문에 세상은 야, 저 교회네, 이렇게 교회네 라고 질투할 수 있지만 와, 교회구나 라고 칭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은 왜 교회네 라고 무시하고 질투하고 그런 얘기를 하거나 만일이라는 단어를 잘못 있어요. 우리가 모여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자녀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우리는 의인이야 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만 오라 이렇게 하는 교회를 그 싸움을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고 야, 교회구나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뭐야? 혈, 강철 이런 게 아니라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된 교회로 들어가고 있다면 곧 아버지처럼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 안에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고 자신을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섬길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아직 말씀드린 거예요. 장로님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어느 정도만 하면 돼요. 자기 자리에서 아버지처럼 자기 아들을 내어줘. 내용을 받은 자신은 직접 희생 손에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은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래도 제가 늘 했잖아요. 저는 운전을 하다 보면 북동방송만 듣고 딱 가요. 그래서 들려오는 말씀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 대한 얘기예요. 세상에 아는 교회로,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것은 좀 길더라도 다 읽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불성실한 신앙의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너가 자녀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이름 없는 자 같으나 너희는 이름이 있다. 죽었는 것 같으나 아니다, 살아있다. 징계를 받은 것 같으나 나중에 받을 영광을 우리는 영원히 주자. 근심 아니다. 근심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가난한 자 같으나
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냐? 있다.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아멘. 저도 이 말씀은 늘 듣지만 제가 이 말씀이 오늘의 교회라는 제목을 갖고 가슴을 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10절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하나의 성도로서 내가 감당하는 그 일, 내가 맡은 그 역할, 그것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내가 그 역할을 함으로 있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넘치고 그분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죠. 기쁨을 주는 거죠. 아, 저분들이 너무 기뻐. 아, 저분이 오늘 고기 사줘서 너무 좋아. 맞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거. 우리가 나 같으면 할 수 없는 거를 저분은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역할, 내가 하는 그 일, 내가 하는 그 섬김, 그 희생, 그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옆에 그 한 사람, 내 주위에 한 사람, 두 사람만이라도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이 세상이 아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아는 교회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교회로 성장해 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2026년 한 해, 우리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에게 칭찬되는 교회로 머무르지 마시고 그 칭찬을 통해 세상을, 우리 서로를 칭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의 한 이름으로서 이 교회가 알려지기를, 세상에 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아는 우리 교회로 승리의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